다시 한번 오늘 졸업 입학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그래서 이 졸업 또 입학 감사 예배 때 말씀을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그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4절에서 9절은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쌓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가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사랑해. 여러분 잘 표현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참 쉽지 않죠. 부부 간에는 어떠신가요? 여보 사랑해. 낯간지럽죠. 알면서 뭘 그래 뭐 이렇게. 참 사랑해. 근데 사랑해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이야. 지난번 학생 수련회 가는데 어떤 학생애가 그냥 엄마 사랑해. 오, 와. 참 그거 중요해요. 사랑해라는 표현. 근데 우리는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사랑해요, 그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은 다 사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다 사랑합니다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들 듣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이 복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그냥 누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누가 나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는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들이죠. 어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할 때, 어떤 뭔가를 할 때 그게 진짜 그 속에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고백 속에는 그 안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거기서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 앞에 늘 돌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려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새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새긴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라, 이런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여기에서 성경 퀴즈에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스려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말씀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거기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있게 하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계속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라지면 또 채우고,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여기다 놓고, 그렇게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길 수 있을까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그가 한 16년간 이 망각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들으면요 10분 후부터 까먹기 시작한대요. 말씀을, 뭔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얘기, 10분 후부터 이제 이렇게 빠져나간대요. 그런 들었던 얘기들, 기억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50%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가 사라져요. 그러니 뭐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지금 뭐 얼마나 남아 있으시겠어. 1시간만 지나도 벌써 70%가 어디로 갔는지 술술술술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말씀 못 기억한다고 하는 것도 자책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말씀 기억이 안 날까?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기억을 담당하는 그 부위를 해마라고 그러잖아요. 히포캠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 기억의 양은 무한대래요. 그냥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저장하지는 않는데요. 필요 없다 생각하면 지워져 버린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동 이 컴퓨터가 움직여서 이 정보는 필요 없나 보다 하면 그냥 이렇게 사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여기 다 담고 있다면, 미운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받은 상처들과 미운 사람들 여기다 꽉 채우고 있으면 못 잘 거예요. 잘 때마다 다 그냥 1번부터 100번까지 다 그 인간 지금 막 해서 그러다 잠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이렇게 지운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을 잡아서 이 사람이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 횟수에 따라서, 몇 번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남겨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번 불러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걸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러낼수록 어떻게 해요? 욕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러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포매시켜버린대.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러내지 않아도 기억되는 것은 내 생명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여기 기억이 딱 이렇게 있는데요. 뜨거운 걸 만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게 남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요. 또 첫사랑의 어떤 설레임, 또 어떤 이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감동, 그런 것들은 오래 가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시들이든지 또 고백들이든지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일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반대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도 기억에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억을 오래 잡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대요. 반복하는 거래요. 반복.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70%가 사라지니까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놓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새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감동을 주신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 그것이 또한 나에게 때로는 감동으로 주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때 나의 찔림으로 오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첫 번째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자기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로 연결시키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에게 연결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이에요. 신명기 6장 7절. 우리 자신에게 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해라, 반복해라, 마음에 새겨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로 연결시켜라.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자녀에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도 마음에 새기라, 그냥 찔러 넣으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여기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의 수고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새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 마음에, 아이들 마음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찔러서 넣으라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입 넣어 해서 밥 넣어주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안 먹어 한다고 오케이 그냥 네가 살아, 그냥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얘를 먹일까, 뭘 잘 먹나 고민하고 애쓰는 게 부모의 마음,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 아닌가요? 이 아이가 다른 애보다 키가 작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병원도 가보고 막 이러거든요, 한국에선. 그래서 성장판이 다쳤나 안 다쳤나, 무슨 주사를 놓니 안 놓느니, 요번 같은 또 그렇게 또 하는 분들이 난리도 아니야. 그가 무엇이 중원디, 키가 크고 작은 게. 그거 아니고 뭐 그렇게 그냥 묶여 넣는 거잖아요. 그것만 넣나요? 학원을 통해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그냥 공부 그냥 새벽부터 그냥 유치원부터 학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요즘 유치원부터 다닌대요. 그걸 5살부터 하려고 하니 난리가 난 거지. 그거 보면 답답해요.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아이들은 우겨진 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5살 때부터.
유치원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데 진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려면, 다시 시작하는 그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려면 성장판에 주사를 우겨넣는 거, 지식을 우겨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라. 그걸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겨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맛있게 밥을 먹을 때까지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지요.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여기서 강론하라는 것은 무슨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야 앉아, 이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 속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그 아이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의 삶 속에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잘 되셔야 돼요. 잘 된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은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지위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잘 사십시오라는 것은 부자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사는 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다가요, 여러분 잘 가셔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죽는 것도 잘 준비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우리 생도 언젠가는 생의 마감이 있어요. 8월을 마감하고 우리는 지금 9월을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감을 맞이하잖아요. 조업에서 일하시는 분 하루에 틸 마감을 하잖아. 마감해가지고 그때 또 오시는 분 오시면 참 그렇죠. 마감했는데 막 뭐 살려고 오시면 그런 마감 있는 것처럼 하루에 마감도 있고, 또 뭐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려면 그것은 우리의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먼저 교회가 돼야, 그 시작의 교회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정자하고요, 이 한문으로 가정의 그 정자하고 정원의 그 정자가 같은 한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꾸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 뭐 알아서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 정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생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정원을 내가 어떻게 가꿀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정원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번 여름 참 힘들었어. 비가 안 와가지고 한국 갔다 왔더니 사막이야. 그냥 정원이 사막. 우와,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애들이 물 주는 걸 까먹었대. 뭘 줘야 될, 거기에는 하긴 뭐 자기 하루하루 살기도 벅찼는데 사실은 토끼만 관리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어요. 그만큼 얘기는 뭐냐면 가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원을, 여러분의 가든을 망가뜨리려면요, 뭘 가서 땅을 안 파도 돼요. 막 휘집지 않아도 돼요. 가만 놔두면요, 여러분의 가든은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가든이 뭐가 있든 어떤 일이 했든 그냥 놔두시면, 방치하시면 망가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은 가꾸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님이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책 읽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면 부모님이 읽으시면 돼요. 아이들은 읽으라 놓고서 본인은 TV에 앉아서 드라마 보고 있는데 되겠어요? 애들 공부해라 하는데 본인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되겠냔 말이에요. 시작은 뭐예요? 성경부터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신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얘기를 거듭 얘기를 하잖아요. 또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바쁜 일이 끝나면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장돼서 그 기도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첫 번째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새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반복이에요. 잊을만 하면 또 보고 또 듣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연결시켜야 되고, 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너희들이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겠어요.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되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돼야지. 여러분이 새롭게 이제 학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새로운 학년, 이제 건이가 이제 A레벨이 돼요. 이야, 그냥 유만에 와가지고 했던 건이가 A레벨이야. 사실 이 공교육은 중학교까지만 하고 이제 A레벨부터는 이제 사실은 청년이에요. 청년. 얼굴은 앳돼 보이지만 사실 청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 왜 그래서 이렇게 된 아이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이 되면서 정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사모한다면 이 세 번째를 우리 또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보면 그 집 이 양쪽 기둥의 문 앞에 매주자라고 있어요. 그림 보여요. 저렇게 생긴 이렇게 이게 들어가고, 여러분 유태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나 또 그분들이 사는 집에 보면 저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 안에 이제 그 안에서 가면서 그걸 나갈 때도 여기서 지금 말처럼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말씀에 요거를 만들어서 요걸 만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만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붙어 있는 집은 뭐라는 거예요? 유태인의 집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오가면서 만지는 거예요. 저걸 만지면서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기를, 들어갈 때도 주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오기를,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러면서 늘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붙였다는 것은 우리는 유태인이다 이 표시예요. 또 여기 머리에 테필린이라는 성과음을 이렇게 붙이고 다녀.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분들 이렇게 상자 같은 걸 머리에 띄고 여기 네 가지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요. 특별히 이 신명기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여기 율법과 뭐 이런 걸 넣으면서 하나님을 늘 나는 기억하는, 나는 유대인이다 이걸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걸 한 사람들 집에 이거 붙어 있으면 아, 저 집은 유태인의 집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임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다 십자가를 뭐 그리고 다닐까요? 여기다 이렇게? 예? 아니면 십자가를 늘 메고 다니 이렇게? 예? 아니, 목걸이?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는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 식사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든 여러분이 그 식당에 혼자 있든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시작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부터예요. 주님 아시지 하고 눈만 껌뻑하고 끝나지 마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면 같이 엄마가 기도할게. 기도 그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식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식사하든지 식당에서 식사하시든지 어느 곳에서 식사하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폭을 넓혀가는 거죠.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점점 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의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와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크리스천임을 얘기하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끝을 맺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 또 특별히 학생들, 또 다시 이제 한 학년이 시작되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시오.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일부러라도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속에 또 자녀들 속에 귀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아동부, 저들이 새 학년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학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